자, 오늘은 43번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지난주에 1장부터 12장까지 봤죠. 네, 오늘은 13장부터 15장 35절까지 볼 텐데요. 일단 다음 주, 그 다음 주 44과 45과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먼저 드릴 텐데,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3주 동안 우리가 통성경 진행하지 못하는데, 그냥 3주 44과 45과 46과를 그냥 안 하고 47과부터 할까. 원래 계획은 12월 마지막 주 31일이 성구영신 예배라서 그때도 수요 예배 대신에 이제 성구영신 예배로 드리니까 통성경을 못 하게 되면 그 전주 24일에 통성경이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년 1월 첫 주부터 우리 계획된 다른 교재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순서를 맞추려면 빠진 거를 계속 하면 중간에 다 마치지 못하고 끝날 테니까, 그래서 45타는 44, 45, 46을 빼고 47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방법은 이제 두 과씩 할 수밖에 없고, 두 과씩.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 끝나고 남은 한 5주 동안 두 과씩, 그러니까 충분히는 못하죠.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두 과씩 하는데 그냥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해서 할 건지, 여러분은 뭐가 좋아요? 빼먹고 진행하는 게 좋아요? 두 과씩 하는 게 좋아요? 네,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혹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두 번 빠지게 되는 2차와 3차 전도여행까지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43과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인데,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제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한 선언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진리와 자유를 위한 대장정이라고 하는 그 컨셉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편지죠. 데살로니가에 두 번의 편지를 보내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는 이렇게 한 교회가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지역.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경상 북도 이렇게 그런 개념입니다. 대구, 포항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큰 이렇게 개념이에요. 그 갈라디아 지역 내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2차 전도여행 고린도에 있을 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제자 훈련에 좀 집중된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아가야에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고린도 교회 3번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는 것만 알고, 편지는 없어요. 화면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영상실 화면이 넘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건 3번째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걸 좀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13장부터 15장 35절까지 세 가지 좀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 파송 13장이죠.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여행 13장부터 14장, 15장 전반부까지, 그리고 이제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에 관한 내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349페이지 보시면 통으로 메우세요라는 부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공회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2년여에 걸쳐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통으로 읽는 센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당시 여러 전도 여행 팀들 가운데 샘플로 사도 바울 전도 여행팀을 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행한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온 후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한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립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이 회의에서 초기 교회는 유대교와 분리를 선언하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전도,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사도들의 전도 여행이 더 있죠. 바울의 전도 여행도 있고 기록에는 없지만 바나바의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이렇게 갈라서면서, 같이 갈라섰다라는 표현은 좀 좋은 표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이 가지 않고 이제 따로 바울이 실라와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그 전도 여행, 그래서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전도 여행, 빌립이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가사로 가는 길, 아소도, 가이사라, 이렇게 빌립의 전도 여행도 성경은 잠깐씩 소개하고 있고 베드로의 전도 여행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전도 여행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은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쭉 개관하는 것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개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멜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굉장히 뛰어난 인재였고 로마 시민권은 나면서부터 고향은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수학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처음에 바울이라고 한 이름은 회심하고 난 뒤에 바울이고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인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회심하여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변절자잖아요. 변절자 혹은 배교자. 그래서 바울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바울이 계속 이 유대 지역에 계속 있게 되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바울이 다소 그의 고향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면서 자기보다는 바울이 더 적임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로 가서 바울을 찾아가지고 그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제 목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3장에서 성령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감동을 주셔서 당시 뭐 지금으로 표현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없던 사이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와 어떤 비진리를 전하고 있냐면 예수 이름으로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비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신학적으로 트레이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유대의 영향력이 원래 굉장히 강력했고 그 당시 로마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로마만 그렇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대부분에 있는 많은 헬라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도 어느 정도 기독교가 왜냐하면 유대교하고 결별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분파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의 말에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5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참석하게 되고 오랜 열띤 토론 끝에 이제 유대교와 결별하게 되는 즉 우리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짐으로 지우지 말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중간에 누가가 합류하게 되고 또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편지를 지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2번 썼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 회람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카톡방에 불러가지고 쭉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편지가 가면 회람합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 내에 여러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교회씩 이제 그 편지를 회람하는 형식으로 바울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약 4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쭉 이렇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하는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끝에 이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와중에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아보게 되고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고린도의 수도 아가야에 머물면서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편지를 고린도에 3번 쓰는데 우리는 고린도전서와 3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만 남아있다. 어쨌든 고린도전서를 집필하고 로마 교회에도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로마 구인들에게 체포를 당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느끼게 되고 결박된 채 가이사라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이 죽게 생겼으니까 천부장이 이제 군사들을 붙여서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가이사라는 당시 로마의 주둔지였습니다. 그 가이사라로 옮겨서 2년 동안 바울이 계속 이제 이게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재판이 계속 잘 안 되고 뭐 질질 이렇게 막 시간이 막 이렇게 끌어지고 하는 것에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자기가 바울이 로마로 갈 계획을 이미 밝혔는데
자기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로 보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많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 경호원을 대동하거나 그 당시 뭐 초대교회가 바울을 이렇게 경호하신 사람들을 구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도록 감옥에 갇히게 하고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히게 하고 거기에서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로마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청구하니까 로마로 가는 거죠. 로마도 안전하게 로마의 배를 태워가지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2년 정도 가택연금, 그냥 감옥은 아니에요. 이렇게 거처를 지정해주고 거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갇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 교인들을 다시 이렇게 신앙적으로 세우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썼던 서신서가 에베소에 보내는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빌레몬 개인 편지인 빌레몬서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가택연금이 풀려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순서상으로는 4차 전도여행, 바울이 얘기했던 스페인까지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때 이제 마지막 목회 가지고 다시 이제 이때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이제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집필하고 대략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 67년 전후 69년 뭐 이렇게까지 보는데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사형 집행,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일생이고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교회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헬라인들이 세운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두 개의 축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선교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날마다 떡을 떼며 모이는 것부터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여진 교회들, 이제 교회가 계속 나도 부흥하게 되니까 이제 일이 많아지게 되고 그 일들을 제자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분명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긴 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유대 지역만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게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다,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오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 그가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자기들을 박해하던 사람이니까 그 바울을 이렇게 쉽게,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만약에 뭐 이단 신천지나 이렇게 갔다가 누가 들어오면 쉽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여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뇌된 거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더 심각한 게 이제 바울의 이전 이력이잖아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증거한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음성을 듣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고 얘기하면 누가 믿어줘요? 안 믿어주죠. 근데 이거를 일종의 신원을 보증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신원을 보장하면 믿어줄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은 신뢰할 수 없지만 바나바를 신뢰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되지만 워낙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되니까 다소로 다시 그의 고향으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역시 복음이 안디옥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도 예수 믿는 제자들이 생겨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되는데 바울이 혼자 가지 않고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 후원을 받아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게 되는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겪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음이 누군지는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마 예루살렘 성령 오순절 강림 때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제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고 바나바가 혼자 가기보다는 자기는 계속 유대 땅에만 있었던 사람이니까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바울이 더 적임자다, 균형을 잘 갖춘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굳이 그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를 이제 목양하게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니 1년 정도 가르치니 비로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제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교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고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한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안디옥 교회의 구성은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참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신기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그 교회 지도자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세요. 유대인 출신인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에 니게르, 흑인이란 뜻이에요. 흑인은 니게르, 시몬, 브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분봉왕, 에돔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즉 무슨 얘기냐면 헤롯하고 바나인이 같은 젖을 먹었다는 거예요. 같은 유무의 젖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바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류층 사람이에요. 왕족이거나 그죠? 상류층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게르 사람도 있고 구레네 사람, 저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상류층 사람도 있고 유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문화적 배경, 다양한 혈통,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뭐가 특징이냐면 굉장히 유연합니다. 굉장히 유연하고 그 폼이 굉장히 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하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하려면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시선이 굉장히 넓어야 돼요. 다른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다 이렇게 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과 다 이렇게 좋아하니까, 마음 좁은 사람은 선교 못해요. 마음 좁은 사람은, 생각이 좁은 사람, 경직된 사람, 전통에 묶여 있는 사람, 그런 교회들은 선교 못합니다. 선교를 하려면 다양한 것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거기에 내가 잘 이렇게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교회를 다 하나님 선교를 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굉장히 지금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세계화된 교회예요. 굉장히 글로벌화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화가 됐으니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완전히 출신, 혈통, 사회적인 재산, 이런 것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앙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을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데 우리 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선교의 특징이잖아요. 한국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교했던 한국만 선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의 중산층 선교사들이 선교한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예배는 미국의 중산층 교회 예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흑인 선교사들이, 흑인 사회의 선교사가 한국에 왔으면 우리는 흑인들이 드리는 그런 정말 신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교회들이 어느 그 사회적 계층에 있는 어느 문화의 사람들이 선교했느냐에 따라 그곳의 예배나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합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의 중산층 사람들이 선교했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가 선교한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누가 선교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익숙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왜 한국 선교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그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실 수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를 담을 만한 그릇은 못 된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그릇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르게 되었는데, 원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명사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되면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다가 이제는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 예수를 쫓는 사람, 그 예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건 그 당시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조롱하는 또 폄하하는 그런 호칭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부르고 더 심하게 나쁘게 부르지만 이전에 교인들을 부르는 게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했을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 뭐 예수의 미친 자, 뭐 이런 건데, 예수쟁이라고 할 때 원래 쟁이라는 게 전문가, 기술자, 최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쟁이라고 하는 호칭을 세상이 부를 때 좋은 의미로 쓴 건 아니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좀 무시하고 조롱하고 폄하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들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들의 인생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그들의 인생에서 예수가 최고의 가치였고 최고의 영광이었고 최고의 성공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호칭은 단순히 어떤 명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 이런 걸 통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를 이 한 단어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사건, 현대 교회에 굉장히 도전적인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내 신앙을 정말 가치 있게, 정말 보배로운 것으로, 정말 성공적인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뭐 성공했어, 잘 살아, 부자야, 뭐 이런 얘기 듣는 걸 더 좋아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배요 가치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니까 굉장히 우리 시대에 도전이 되는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체험을 한 제자들에 의해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고, 거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고, 바울이 안디옥에 가면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면서 자기보다는 바울이 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사서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를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난 뒤에 이제 1차 세계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바나바는 우리가 처음 등장할 때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원래는 성전에 가져가야 되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모든 재물을 밭을 판 값을 사울의 발 앞에 두는 것으로 처음 등장을 하게 되고, 사도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들에게 신원 보증해서 소개하는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해 주는 사람이었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이고, 2차 전도 바울과 서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그 마가를 베드로가 다시 제자로 삼고, 그래서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을 쓸 정도의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그 일을 하게 된 사람이 바나바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좀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지도에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자, 안디옥, 그러니까 헬라 지역 내내 안디옥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디옥.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의 안디옥.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 중에 나오는 또 다른 안디옥은 비시디의 안디옥,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수리의 안디옥에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전도를 시작을 하죠. 제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살라미에 항에 도착을 해서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게 되고,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다시 버가로 가게 됩니다. 이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게 되고,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다시 돌아가는데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그리고 버가에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의 그 여정을 끝마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생겨난 문제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처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유대교를 완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어느 정도 유대적인 삶을 계속 이렇게 이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할례는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이라는 표식이에요. 표식. 네. 무선 마이크가 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안디옥에 와서 이제 이 오랜 유대의 전통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헬라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구분하지 못하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동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는 바울이 설명하고 이해하고 납득시킨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할례는 제가 말씀드리죠. 할례는 모형이에요. 모형. 자, 구약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 성경은 다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형을 통해서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가 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면 한국 내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를 못한 건 아니죠. 그들이 워낙 사회를 속이니까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단에 쫑긋해가지고 거기 따라가는 이유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할례가 모형이에요. 할례가 모형이죠. 성막도 모형이에요. 제물도 모형이에요. 절기도 모형이에요. 제사도 모형이에요. 다 모형이에요. 자, 이 모형을 통해서 뭐를 기다리냐면 진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존재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그 모형을 통해서 참 실체를 기다리는 거예요. 참 실체.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몸에 하는 할례는 모형이에요. 그건 어떤 상징이에요. 근데 진짜 할례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할례. 진짜 할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할례는 내가 죽었다는 것의 상징이죠. 왜냐하면 할례를 처음 누가 받죠?
아브라함이 받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왜 시켜요? 아브라함이 계속 살아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계속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이 죽기를 기다리시는데 아브라함이 죽도록 안 죽어요. 계속 살아있는 거 계속 살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하고 아예 그냥 얘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자기 육신으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결과가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그 가정에 골칫거리가 돼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그러니까 이거를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고생을 해봐야 그제야 정신 차린다니까요. 그렇게 13년을 고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제일 먼저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얘기 뭐냐면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으라는 거. 제발 좀 죽어라. 네가 죽어야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야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 모형.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진짜가 왔단 말이에요. 진짜가 언제 왔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참 할례가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을 때 내가 할례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것이고 이미 그 믿음과 고백한 내가 이미 할례를 받은 건데 굳이 몸에 할례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그리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도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율법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율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가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 자기 혼자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시킬 문제가 아니고 아예 예루살렘 우리 모 교회에서 결정을 내줘야 되는 문제다라고 해서 회의 소집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왜 자꾸 이 다 끝난 거 가지고 왜 자꾸 우리를 그런 모형이 실자가 왔는데 왜 자꾸 형식 모형 그런 외형적인 것 이런 것들 자꾸 붙잡고 하냐? 믿음으로 구원으로 충분한데 믿음으로 구원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 뭘 해야 된다? 다 이단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뭐 해야 된다? 다 이단입니다. 구원에 관련해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이 돼요. 자, 누가 참석했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장로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대표 바울과 바나바가 참석하고 그 회의의 의장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자,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쭉 보고합니다. 보고의 핵심은 뭐겠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에 관한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어느 유대인이 그걸 딱 듣고 나서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 얻지 못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의 법이 아니에요. 모세의 법에 없어요. 할례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걸 그들이 법제화 시킨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단어가 달라요. 우리는 우리나라 똑같은 단어 썼지만.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이 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 한술 더 떠요. 할례만 가지고 안 돼. 모세부터 지켜야 돼. 무슨 법이에요? 음식법이겠죠. 지켜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있는 먹지 못하는 짐승들 하나님이 먹으라고.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야, 내가 먹으라는 거, 내가 깨끗하다는 거 깨끗한 거지. 네가 무슨 말이 많아? 먹으라면 먹어. 뭐 그런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그 고넬료 보낸 사람들 따라가서 보더니 고넬료가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받았던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이방인도 그만 이러시구나라고 해서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 집에 구원이 임하고 이것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번 전도 중에 많은 이방인 중에 사는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 또 쭉 보고를 해요. 이거를 야고보가 다 듣고 나서 팽팽해지니까 다 듣고 나서 이제 야고보가 결정합니다. 내가 의장이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베드로가 말하였더니 이것은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구약에 있는 말씀에 딱 생각난 거예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이방인의 백성을 구원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서 야고보가 결정합니다. 어떻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건 이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짐으로 지우지 마라. 그러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혐오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유대인들도 걸릴 거 아니에요. 피 먹고 음행하고 목매어 죽이고 이런 거 자꾸 하면 저게 무슨 교회를 다녀? 응? 그럴 거 아니에요. 헬라 지역에는 유대인들 전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막 모든 율법에서 자유롭게 막 이렇게 더 이상 율법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봤으니까 거기에 친숙할 거 아니고 이 사람들의 그게 좀 꺼리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게 법이냐? 이게 죄냐? 이거는요 초등학교 애들이 따지는 거예요. 죄가 아니어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안 하고 내가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치하게 뭐 이게 보이냐, 성경에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뭐 성경 포도주 마시지 않았냐, 뭐 이따위 얘기하지 마세요.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가지고 그런 거 해야 됩니까? 네? 거리낌이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거리낌이 되면 마땅히 내가 할 권리가 있지만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살렘 공의의 원칙은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절제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본질, 성경은 본질을 보셔야 돼요. 저거하고 지금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야? 이 내용하고 지금 우리하고. 아니죠. 본질, 저 결정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양해해주고 좀 참고 절제하고 좀 손해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너무 권리 주장하지 마라. 권리 주장하면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문을 유다와 실라와 발과 바나바가 공문을 가지고 이제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쭉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는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는 형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삶, 진심인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계시죠? 그리스도가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일 안 해요? 그분은 인격이시라 억지로 일 안 하세요.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일 안 하세요. 우리가 주님 일하시옵소서라고 그분에게 요청해야, 내가 원해야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세 가지